예, 오늘은 불순종의 자리에도 은혜는 임한다. 불순종의 자리에도 은혜는 임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파트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글락의 은혜. 시글락의 은혜. 오늘 그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의 핵심적인 인물은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는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 필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가 100% 다윗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관해서 그 역대기 기자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를 보면은 이게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 근데 다윗에 대한 이게 초창기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글락의 은혜. 여러분, 시글락 그러면 그 지명에 대한 이미지를 꼭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글락. 시글락이 무슨 뜻이냐? 이게 블레셋 땅의 이름이에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에 있었던 그 지역. 그 시글락 그런다고. 시글락.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장소를 이해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2장 전체를 보면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언제 몰려들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의 문제를 5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시각을 알겠죠. 이렇게 시글락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1절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또 8절 보니까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또 16절에 보니까 요새에 이르러. 19절 보시면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또 20절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다 이게 이름만 달리 했지 다 동일한 장소입니다. 시글락. 그러니까 시글락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칠 때가 있었습니다. 도망을 쳐도 그 신앙적인 도망을 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려움 당했을 때 사무엘상 19장 같은 데 보니까 사무엘에게 도망쳤다. 그 피신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이 믿음의 선지자에게 피신하니까 믿음의 피신이죠. 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0장, 오늘 성경 공부한 내용이죠. 거기 보면 요나단에게로 피신합니다. 요나단 만나는 거 나쁘지 않죠.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제사장,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칩니다. 아히멜렉 하는 거, 이것도 나쁜 거 아니죠. 신앙인을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인을 찾아가는 거, 이거 좋은 겁니다. 근데 신앙 없는 도망,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애굽으로 간 거, 이 신앙 없는 도피였죠.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있어서 애굽은 항상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을 추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항상.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냐 하면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니까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자기가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랬더니 아마도 그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음악적인 재질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친 척했습니다. 미친 사람 흉내내가지고 간신히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돕지 않으면 안 됐다고요. 그래서 나온 게 어디예요? 도망쳐 나와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병사 4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참 묘하죠.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항상 패턴이 그래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주신다. 우린 그런 패턴을 이해하고 있죠. 아니에요. 불순종해가지고 죽을 고생 다 하고 날 때 세상 사람들 같으면 더 맞아야 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을 인해서 충분히 고난 당했잖아요. 그럴 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고생 많았다. 네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네 불순종을 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리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도 생활하고 뭐 순종하고 그래서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불순종하고 깨지고 오늘 어쩌다가 예배 나왔습니다. 오늘 이런 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사람들을 400명이나 모아줘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은혜를 어떻게 잊고 사니?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는 반복됩니다. 또 위기 상황이 오니까 다윗은 또 다시 불순종적인 그런 결정을 내요. 다시 블레셋으로 내려가요. 아기스 왕에게 내려간다고요. 그게 사무엘상 27장 스토리예요. 그랬더니 그 본진에 같이 머무르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 부하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그 블레셋 본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 약간 블레셋은 블레셋인데 블레셋과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지역으로 가라 그래요.
그게 시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시글락은 무슨 얘기예요? 불순종의 장소예요. 블레셋의 땅의 일부입니다. 그것도 2차 불순종. 첫 번째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했던 아브라함 또 내려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다윗은 한 번 블레셋에 갔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또 내려갔어요. 그게 시글락이에요. 그러니까 시글락은 반복된 실패입니다. 반복된 실수. 그런데 그 불순종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한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람들을 모아 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의 장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너무 불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뭐 업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가 나올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아무리 잘못 살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범죄를 하고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찾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시글락에서 찾아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까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 외면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도 다시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어때? 난 너무 뻔뻔스러워요. 뻔뻔한 게 은혜입니다. 도저히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렇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요. 시글락에서 기도했던 다윗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글락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5차례나 강조하잖아요. 그 불순종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 시글락은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은혜의 자리였어요. 왜 부끄러운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화가 됐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은 가슴속에 잊지 말고 항상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건 항상 통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항상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빤질빤질하고 너무 이렇게 모태신앙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한번 사람 만나보세요. 옳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옳은 사람. 미치겠어요 진짜. 옳기만 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누굴 다 죽여요.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항상 옳기만 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옳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픔을 품을 줄 아는 사람. 좀 전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 형제가 의사인데 통증 클리닉이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 안에서 좀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좀 통증을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속에 그 볼 수 없는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주는 내 마음을 고쳐 주신다잖아요. 주님은 내 마음 고쳐 주시는 분이에요. 볼 수 없는 상처를 또 만져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어디서요? 승승장구 할 때 마음을 어루만질 게 뭐가 있겠어요? 깨지고 상처 입은 자존심 상한 그런 곳이죠. 내가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울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이유가 뭐냐? 쭉 자기 상황을 설명을 해요. 그렇게 자존심 강한 형제도 아닙니다. 근데 집안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너무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정도로 자존심이 찢기면은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형언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도 찢겨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또 더 난도질이에요. 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준다라는 그 구절만 나랑 같이 찾아 읽자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이사야서 한 40장, 41장 정도 오니까 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는 법도 있구나. 내가 그럴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니까 이 형제가 진짜 그래요. 마음이 고쳐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그 볼 수 없는 상처를 어루만지신 게 느껴져요. 그걸 일어나더라고요. 통곡하더니 일어나더니 다시 건강해지더라고요. 악한 마귀는 세상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마음 상처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주님께 오면요, 상처 있고 깨지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네가 무슨 뭘 행했느냐, 뭘 할 거냐, 그거 묻지 않잖아요.
범죄했던 베드로 만나서 예수님 물었던 게 뭡니까?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나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확인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 주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회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복되지 못할 인생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글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도 시글락의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죠. 뭐 인생 살다 보면 다 시글락에 놓여 있습니다. 뭐 우리 사역하다가도 어떤 때 넘어질 때 있고요, 범죄할 때 있고요, 신앙의 간증을 잃어버릴 때 있고, 옛날에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는데 새벽기도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아시죠? 간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오전에 못 나왔죠? 술을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그죠? 아프다 그러는데 아프다고 말도 못 하겠죠? 술독으로 인해서 간이 질병을 앓고 있다는데 목사한테 말도 못 하는 거야. 어디 아프냐 그러니까 그냥 속이 아프대. 다 안 묻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저는 간인 거 다 알아요. 어루만져 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그게 나의 시글락이에요. 나의 시글락에서 하나님 찾으라고 잊지 마십시오. 내 최악의 장소, 불순종의 자리, 부끄러운 자리에서 하나님 찾으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회복은 은혜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뭘 승승장구 잘해가지고 간 게 아니라 다윗이 다시금 이렇게 기반을 다져가지고 출발하게 됐던 장소가 어디에? 두 군데죠. 아둘람. 그죠? 아둘람 언제예요? 가드에 도망쳤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게 아둘람이에요. 또 그 다음에 시글락이 어디예요? 블레셋 땅에 거기는 불순종, 2차 불순종의 땅.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났던 그 토대가 됐던 것은 순종이 아니었어요. 다 불순종의 자리였어요. 불순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둘람의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시글락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일어서게 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다윗의 일생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다 그러면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뭘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깨진 거 들고 나오면 됩니다. 딱 하나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그 수렁에서 건져주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시글락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포인트 더 살피겠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은혜가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잖아요. 다윗에게 부하로 몰려왔잖아요. 그 사람들의 면면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뭐냐 이거 실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모아줬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모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되겠죠. 또 하나 나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두 가지 맥락에서 다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충성이란 건 뭐예요? 마음의 문제죠. 내 마음이 신실한 거, 페이스블니스, 그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피스토스가 뭐예요? 거기서 페이스블니스가 나왔어요. 페이스풀, 그죠? 믿음의 믿음, 믿고 신뢰하는 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내 마음이 신실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충성스러우면요, 그게 외적으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드러나요? 얼굴과 발에. 그런 비유법을 들고 있습니다. 얼굴과 발. 특별히 오늘 처음 살폈던 게 갓지파의 용사들의 충성이에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에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뭐 같아요?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러니까 갓지파의 충성스러운 사람을 두 가지로 묘사했어요.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사슴의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의 이미지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게 사자의 얼굴을 주십시오. 사자의 얼굴. 내 발은 사슴의 발이 되게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째, 사자의 얼굴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얼굴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같이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링컨이 얘기했잖아요. 뭐 사람이 40세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자꾸만 인상 쓰는 사람들은 인상이 이렇게 주름이 잡히죠. 자꾸만 웃는 사람은요, 웃는 얼굴이 얼굴에 잡혀요. 어떤 자매는 한 33쯤 됐나요? 네쯤 됐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웃는 게 주름이 딱 됐어. 이렇게 눈 밑에 통통한 그 애교살도 있고. 그거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거라기보다는 한 33년 동안 훈련해서 만든 얼굴이에요. 그죠? 이게 반달같이 탁 돼 있고. 근데 반면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판을 예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웃지 않아가지고 무슨 어른 공주 비슷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있어서는 뭐 은혜를 별로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항상 어려웠었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였어요. 지미 카터라고 들어보셨죠? 뭐 훌륭한 대통령 아닙니다. 근데 지미 카터의 그 커리커처를 그려놓으면 특징이 하얀 이빨이었어요. 이빨. 그래서 제가 그때 전략을 이렇게 세웠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얼굴은 뭐 힘듭니다. 그거 다 아시죠?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지미 카터 같이 웃을 때 흰니가 보이게 웃는 것을 훈련하겠습니다. 나 웃을 때 이빨이 안 보였어요. 그 다음부터 그걸 계속 훈련했더니 이제 잘 웃어요. 그렇죠? 웃으면서 흰이가 보이게.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계속 그렇게 이가 보이게 웃는 거 연습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건 모르지만 뭐 워낙 인상이 뭐 안 좋으니까 뭐 딴 건 모르지만 그래도 웃고 다닌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죠? 밝게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선배들한테. 대학교 다닐 때. 그 이제 발버둥 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얼굴에서는 자기 마음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은요, 얼굴에 악한 얼굴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시기심 많은 사람은 얼굴에 시기심 많은 얼굴이 있어요. 그 얼굴에서 보인다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거 알아요. 뭐 잠깐 혈액형 갖고 따지는데 아니, 얼굴 딱 봐도 알아요. 욕심 많은 사람은 딱 보면 욕심이 보이고요. 못된 사람은 벌써 눈빛이 못됐어요. 예쁜데 못됐어. 이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못돼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생겼는데 돼지상인데 그냥 집에 갖다 놓고 싶어요. 그죠?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인상이 좋아야 돼, 인상이. 그리고 괴팍한 사람은 또 괴팍한 인상들이 있고.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돌멩이 맞아 죽잖아요. 자기를 죽이겠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분노심이 생기지 않아요? 이를 갈면서 내가 그냥 그 저승에 가서도 너희들 그냥 가만 안 둬 이러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돌멩이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래요. 그건 그의 마음이 천사였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얼굴이 알죠? 조상의 그래서 얼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조상의 얼이에요. 스피릿이에요. 꼴은 뭐예요? 모양새. 얼꼴에서 나온 게 얼굴이래요. 얼꼴. 그러니까 분명한 거죠. 얼굴은 마음을 반영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짓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사자가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얼굴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담대한 모습의 사자의 얼굴을 해야 된다고. 그건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사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언제나 흔들림이 없고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토끼는 인상을 써도 무섭지 않다. 그러나 사자는 웃어도 무섭다. 아시겠어요? 내 마음이 사자가 되면요, 실실 웃고 다녀도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 많은 토끼라 그러면 괜히 인상 쓰고 다니지 말아요. 인건비만 들어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게 부드럽게 웃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에게는 영적 무게가 있어요. 지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리더십은 그런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니라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어떤 때는 이게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영적인 무게를 더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목사는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 기도. 참 묘해요. 이게 사람들 만나서 뛰어다니는 것보다 정말로 많이 기도하는 거. 뭐 저는 제일 힘든 게 그러더라고요. 사역을 할 때보다도 놀 때 기도를 해야 돼. 놀 때, 쉴 때의 기도가 없으면요, 꼭 사고를 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도 가기 전에 제가 혼자서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정말 큰 은혜를 주시고 노는 장소에서도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1박 2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천형제를 통해 가지고 정말 좋은 강의 듣게 만들었어요. 생태숲에 가가지고 정말 뭐 웬만한 설교 한 10편 들은 것만큼의 은혜스러운 강의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데도 그 아저씨가 뭐 강사예요. 강사. 신선이 같이 생긴 아저씨인데 강사예요. 그죠? 어떤 그 음식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요. 또 월비라 그래가지고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Word of Life Bible Institute, 그러니까 뭐 성경 학교를 여기다 지어놨어요. 그죠? 그 생명의 말씀 성경학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월비라고. 거기서 헌신하는 모습, 특별히 우리 제 3호가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어. 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위더라고요. 근데 부부가 와가지고 이국 땅에 와가지고 그냥 착착하게 있는 데서 오로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헌신하는 모습.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부끄럽다고. 저렇게 사는 헌신적인 분들도 있는데 부끄럽다고. 그래서 그 짧은 쉼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또 인사이트도 얻고 또 우리 교회와 같이 이제 동역할 수 있는 길들도 열릴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그런 일들이 왜 가능했을까 생각하니까 저는 항상 그랬어요. 쉴 때의 영성이 떨어지면 항상 사고 친다고. 쉴 때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휴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휴가가 진짜 영육이 회복이 되고 깨우침이 있는 휴가가 될 수 있다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쉬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또 알아보잖아요. 알아보는데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안 했지만 뭔가 달라요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자의 얼굴이라고. 그죠? 아무리 웃고 있어도 사자의 얼굴로 웃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인상을 써도 아무것도 아닌 토끼의 인상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서 판가름이 나요? 내 심령에서.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할 때 항상 잊지 마십시오. 리더십은 심령의 리더십이에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하나님 앞에 생명과 연결됐을 때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파의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유가 뭐예요? 충성스러운 마음. 그래서 얼굴이 사자의 얼굴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 격려해 주세요. 항상 얼굴 보면서 네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아. 믿음의 얼굴 같아. 한번 격려해 주세요. 네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아. 한번 격려해 주세요. 예. 마음이 사자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사자 얼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얼굴로 드러나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가치파의 사람들은 사슴의 발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슴의 발.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발이 빨라져요. 그거 아시죠? 발이 빨라진다고. 어떤 일을 시킬 때 발이 느린 사람이 있어요. 느려 터진 사람들. 사랑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거기 보면 탕자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는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달려갔다라고 나와요. 달려갔다고.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그리고 치근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그 그림이 보이십니까? 탕자가 타벅타벅 걸어와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탕자는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뛰어요. 뛰는 사랑. 뛴다고요. 뛰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더라. 이게 사랑입니다. 가치파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발이 사슴의 발이래요. 발이 가벼워요. 힘차게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의 발이 사슴의 발인 사람이 있죠. 그죠?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하는 자리, 그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슴의 발로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쇠고랑에 매여 있는 죄수의 다리로 이렇게 질질질 끌고 오는 사람도 있죠. 그죠? 또 가야 되나, 뭐 어제도 갔는데 오늘 또 가냐, 나는 무슨 죄를 져서 새벽마다 이 꼴이냐, 뭐 교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새벽마다 안 가면 이 죄의식이 이건 뭐냐, 뭐 또 계산하는 거죠. 밥차 한 그릇에 그 설렁탕을 먹는 것이 낫나 안 먹는 게 낫나 까지고. 그거 왜 그래요? 사랑이 없을 때 그래. 사랑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멀리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발걸음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걸음. 그래서 가끔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이렇게 교제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맞출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내가 한 팀을 맞췄는데 그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일단은 간단해요. 그런 사람이 이게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보통 때 앞에 관심을 안 갖다가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계속 쳐다보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저거 왜 저러나? 그리고 그 시선이 가는 데를 딱 보면 아 저거구나. 이렇게 딱 나와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또 하나가 보통 때는 발걸음이 그게 잘 안 오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잘 나와요. 그죠? 잘 나오고 너무 열심히 나오고 그죠? 이 사슴의 발이 돼버려.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가 있는 거라고. 있는 거. 그게 다른 거죠. 그게. 그래서 아침에 특별히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드잖아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보면은 실업자의 발걸음과 출근하는 사람의 발걸음 다르죠. 금방 알아요. 이 사람 출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지하철장에서 막 걸어가.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 기우 저거 기우 그래요. 출근할 때 보면 정확해요. 특별히 아침 한 7시에서 8시 사이. 한번 보세요. 출근하는 사람의 발걸음과 학교 가는 사람의 발걸음과 오늘 쉬고 있는 사람의 발걸음 완전히 달라요.
그럼 목사는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무슨 발걸음일까요? 저는 꼭 실업자 같아요. 그죠? 실업자 발걸음 같아가지고 항상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약간은. 근데 거기 보면서 내가 발걸음만 봐도 다 알겠어요. 아, 저 사람은 학생이다. 저 사람은 지금 출근하는 거다. 맞출 수 있더라고요. 그때 그 발걸음 보면서 내가 주를 향해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힘차게 걸으세요. 힘차게. 옛날에 한번 내가 인용을 했었는데, 저는 옛날에 그 이전교회 있을 때 그 남산에 되게 많이 갔어요. 멀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올라가서 매일같이. 그래서 남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50분 정도에 갔어요. 보통 여러분들 그 훈련 안 받은 사람이 가면 1시간 한 20분쯤 걸려요. 근데 50분에 간다는 건 정말 거의 축지법이에요. 그죠? 허경영 스타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딱. 근데 저는 일부러 빨리 걸었거든요. 그 기록 깨려고. 그냥 빨리 걸어봐야 30초 이상 줄질 않아요. 그때는 뭐 기록이 거의 그 한계에 다다른 거기 때문에 한 30초에서 20초. 근데 한참 걷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잠깐 날 따라와요. 그러니까 걱정되잖아. 스토커인지 알고 남자분인데. 그래서 더 빨리 걸었죠. 계속 따라오는 거야. 더 빨리 걸으니까 못 쫓아오더라. 막 뛰는데 더 빨리 걸었죠. 그래서 그게 팔각정에 올라가서 딱 앉아있는데 그분이 한 2, 3분 있다가 오더라고요. 탁 오더니만 저한테 말을 걸어요. 제가 그때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총각 그러더라고요. 와,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강대수가 거짓말 하겠어? 총각 누구요? 저보로 총각이래. 글쎄 총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한 60세에 좀 넘으신 것 같았어요. 그죠? 근데 뭐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취직할 마음 없네요, 저한테.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걷는 걸음이 이게 너무 힘차게 걷는 거 보니까 의욕이 넘치고 생명이 넘친다는 거야.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사장인데 자기 회사에 취직시켰으면 좋겠대. 취직이 그렇게 힘들 때 제가 취직할 뻔했다니까요, 거기에. 힘차게 걷기만 해도 취직해요. 힘차게 걷기만 해도. 제발 실업자같이 걷지 말아요. 힘차게 걸으라고. 그래서 취직할 뻔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회사냐 그랬더니 택배 회사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게 걸음조차,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구나. 나는 그때 운동으로 걷는 거였는데 그분은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는가 봐요. 인상적이었는가 봐요. 걷기만 하는 거. 걷는 모습 보고도 사람들이 채용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찰리스 장한나라고 있죠. 옛날에 제가 미국 집회 갔을 때 그때 예배 때도 와서 하던데 제가 직접 봤어요. 봤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거 봤는데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요. 제가 볼 때 그 첼로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 원래 그 연주하는 사람 몸 쓰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몸 쓰고 막 인상 보다 막 눈 뒤집히고 막 이러고. 그 보는데 내가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저는 강대상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첼리스트가 이렇게 몸 쓰는데 교인들 같이 몸 써.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가고 이렇게 하고. 그게 너무 안쓰러워. 너무 그게 강해가서 그냥 강력한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반영한다. 마음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이런 그게 몰입이고 그게 즐거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그러면 좀 제대로 충성합시다. 몰입과 그 즐거움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몰입해 보세요. 에너지가 나와요. 즐거워해 보세요.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게 힘이에요. 그게 파워고. 가치파 사람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걸어가는 모습이 사슴이에요. 사슴. 사람이 사슴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슴의 발과 같대요. 제일 강력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담대한 마음에서 담대한 행동이 나오잖아요. 15절 보십시오.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무리만 넘실댄다는 거예요.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가치파의 사람들이 이런 담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넘실대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넘었대요. 이걸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마음의 마음. 마음이 약화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굳건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가치파의 사람과 같이 얼굴은 사자의 얼굴, 발은 사슴의 발, 그리고 누구도 넘지 못하는 그 강물을 넘는 퍼스트 펭귄이 된다는 거예요. 길을 뚫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시글락에 있을 때 이런 병사들이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병사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 주신지 알겠죠. 또 하나 우리도 이런 병사가 돼야죠.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죠. 이게 지금 역대상 12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 홍대석에 있는 모든 믿음의 젊은이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약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의 자리가 시글락이잖아요. 불순종의 자리인데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절망하지 말고 구합시다.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글락에서 큰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일어섰으니 힘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가치파 같은 이런 사자의 얼굴을 하고 사슴의 발을 한 사람들은 많이 모아줄 거고, 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사자의 얼굴을 한 가치파의 용사, 사슴의 발을 한 가치파의 용사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변화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글락과 같이 부끄러운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 부어주시고 사자의 얼굴과 사슴의 발을 한 많은 충성된 일꾼들을 모아주시고 우리도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